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우리 주변에 짜증나고 속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분을 내지 맙시다. 혹 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날 중에 반드시 풀어버리도록 합시다. 분이 일어나서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4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심히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 밖에서 일하는 이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삶의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뜻을 펴며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I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받는 아브라함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0살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지역 블레셋 땅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서로 평화롭게 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판 우물을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하시게 됩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33절, 34절 말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블레셋 지방의 아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그는 그 언약의 우물에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 나무는 사막의 모래 언덕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또한 수명이 긴 나무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공고함과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입니다.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영원한, 장기간의, 영원 무궁한, 한없는, 변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의 대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를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게 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의 긴 세월을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하고 완성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하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곧 부엘 세바의 언약이 있은 후에, 또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린 그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는 이 음성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여러 번 들었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과 인자함을 담은 음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는 친밀한 음성이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곧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으로 주신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악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모리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한 산, 그곳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장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너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려놓으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의 생명을 바치라라고 한다면 더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꿈이요 소망이요 미래인 그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를 내려놓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 그러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시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시험,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길 가다가 보면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가장 위대한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이기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장하려면 어려운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성장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까지 성장하려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험을 당했고 또한 그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향 땅, 가장 익숙한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순종하여서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 땅에 가서도 여러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해 주어야 하는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부치어 살붙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시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시험을 받았고 또한 그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어린 학생대로 시험을 치릅니다. 학교에서 여러 시험을 치릅니다.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고 취직시험을 보게 됩니다. 나이 들고 노인이 되면은 마지막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인생길을 잘 마무리하고 후손들에게 넘겨줄 것을 잘 넘겨주고 주님 앞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시험입니다. 제 친구들 그리고 저희 위에 있는 선배님들,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나이 드셔서 은퇴하시고 나서는 오히려 시험 문제를 잘 풀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은퇴한 목사로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잘 치러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험, 어려운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인기나 권력이나 자존심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이 큰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는 가장 높은 단계의 성숙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의 아들 이삭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단계까지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읽혔던 일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처럼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고 또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데레사 수녀, 그는 인도의 상류사회의 딸들을 가르치는 성 마리아 학교의 교장직을 내려놓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지위 성 마리아 학교의 교장직을 내려놓고서 캘커타의 빈민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험을 잘 이겼기 때문에 그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고 인류의 역사를 비추는 아름다운 빛이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낸 인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에 이르려면 큰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시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길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가장 높은 단계까지 성숙하고 가장 높은 단계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성숙과 성장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큰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아들을 바치는 이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21장 33절 말씀 보면 그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그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풀 수 없는 그런 시험 문제는 내시지 않습니다. 어떤 여성이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세례 받기를 한자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세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를 저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로 가라 하실까봐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례 막 받은 어린 믿음의 사람에게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내시지 않습니다.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만 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세례를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문제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내십니다. 아브라함, 그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치라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험을 주실 때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최고의 단계에 이르고 가장 성숙한 단계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큰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숙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시험을 당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잘 이기고 최고의 믿음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아브라함처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가운데 그 시험을 잘 이기고 믿음의 최고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